전래 동화 중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동화의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해와 달이 된 햇님과 달님. 네. 제목이 제가 찾아보니까 하도 오래전에 봤던 제목이라 다 틀려요. 비슷한데 다 틀리고 이 남매가 이제 나중에 해와 달이 됐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래동화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그 전통적 그 이야기 가운데 비슷한 레파토리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남매를 잡아먹는데 어떤 것은 계모가 아들을 잡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빠가 여동생을 잡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쫓겨서 결국 하늘을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라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우리 잘 아시죠? 엄마가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밭으로 품팔이를 하러 일하러 간 사이에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남매에게 부탁을 하고 집에 있는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라고. 손에 털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엄마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숨었는데 뒷문으로 도망가 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 숨게 되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올라가지고 어떻게 그 위로 올라갔냐고. 그러니까 오빠가 손발에 참기름을 잔뜩 바르면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래서 호랑이가 그거 믿고 부엌가서 온 손발에 어디가 손인지 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 발에 참기름을 발라서 이제 나무를 매달려 이게 막 미끄러지니까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여동생이 막 깔깔깔대며 웃다가 도끼를 가지고 와서 찍고 올라오면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도끼로 막 찍어가면서 나무 위로 올라오니까 이 오빠가 이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동화에는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거든 새 동화줄을 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화줄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동화니까 내려와요 줄이. 그래서 튼튼한 새 동화줄을 잡고 하늘을 올라가서 오빠는 달이 되고 여동생은 낮에 해가 되었다는 전설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동화를 패러디한 카툰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호랑이가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그 나무를 보면서 오빠한테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저기에 높이 올라가게 됐냐고 제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오빠가 참기름을 발라서 올라오면 된다고 말하는 순간 여동생이 정색을 하며 돈이 있으면 다 올라올 수 있다고. 돈이 있으면 이 냉혹한 사회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우리를 잡으려면 돈을 듬뿍 발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진에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현실에 돈이 없는 현실의 이 비애를 슬퍼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웃기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또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제로 지금 3개월째 오늘까지 해서 13번째 이야기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두 달 넘게 3개월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하고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 한번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번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결론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갈급해하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장 소망하는가, 그건 사랑인데 결국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사람마다 나를 사랑해 줄 만한 혹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빠져드는 그 사랑을 붙들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다른 대상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들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혹은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신에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기에게 내가 사랑할 만한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저마다 확신하는 그 줄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줄이 너무 확신하는 줄이고 너무 확실한 줄이어서 일평생 그 줄을 꽉 붙잡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은 없는데 그냥 눈앞에 뭔가 내려오니까 그냥 그거 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생존하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잡고 있는데 옆에 내려오는 줄이 더 멋있고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해 보여서 옮겨 타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죠.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줄을 잡자마자 썩은 동아줄이어서 끊어져 버립니다. 인생 망한 거죠. 시도하지도 못하고 망한 사람도 있고 꽉 붙들고 있다가 때가 돼서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망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누가 봐도 튼튼하고 안락한 줄이었는데 그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줄을 보니까 훨씬 더 화려해 보여. 그리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튼튼하고 단단한 줄을 포기하고 더 즐겁고 재밌어 보일 만한 그 줄로 옮겨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 줄이 우리는 이것을 가치관 혹은 세계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가치관에 따라 그 가치관을 붙잡고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내가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대부분의 이 가치관이라는 게, 이 줄이라는 게 대부분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거든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왜곡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이 왜곡된 본성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왜곡된 본성은 끝까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잘하다가 한 번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선택은 참 은혜롭고 좋은 선택이었는데 어떤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설명했던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10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심하라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었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붙잡았는데 때로는 그 붙잡음의 의의가 그 의미가 그 방향이 때로는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사랑은 지금까지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지엽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전체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말씀 중에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가장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절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분. 우리 그런 방식으로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그 사랑 빼고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친구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 죽지 않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생명을 버릴 만한 일은 없고 그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설명과 같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그 분이 일평생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꽃이 피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고 있는 성도라면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싶을 때, 아니면 교만해질 때, 아니면 참지 못하고 분노가 내 안에 끓어오를 때 누군가가 나를 한없이 참고 기다려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기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인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오늘 읽은 본문의 특히 8절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NIV 성경에는 fail,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탈락한다는 의미도, 실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데요. 막 열심히 뭔가를 위해 달려가다가 땡 하면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관계가 식다, 흔들린다 이런 의미 있는데 중간에 불합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중간에 멈추지 않는 사랑, 땡하지 않는 사랑, 탈락되지 않는 사랑.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멈춤이 없으니까 영원하다는 의미죠. 두 번째 설명은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은 끝이 있다. 중간에 땡 하는 탈락이 있다. 멈춤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온유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한번 작정한 그 사랑의 선택은 불변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문제가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나들목 교회는 그런 은사에 대한 그 갈등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지 않지만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통이라는 게 생겨날수록 이런 보이지 않는 은사와 개인에 대한 이런 갈등들이 공동체 안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든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은사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교회 안에서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방언은 해야 되고 기도는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해야 대접을 받는 분위기고 성경은 10독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 그게 사람이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10번도 안 읽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사는 게 짐승과 같은 삶이지 하는 이런 좀 찔리는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는 심심치 않게 했다는 겁니다. 전도 한 10명 이상은 해야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명함 내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은사가 많거나 은사가 있어야만 대접받는 또 그런 은사에 대한 우월함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언젠가 땡 하면서 끝나는 거다. 그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금식 기도를 수차례 하고 누가 봐도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도 눈에 보여지는 이런 은사와 재능들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해라 그러면 끝난다는 겁니다. 땡 할 때가 있다. 멈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정말 거룩하게 마이크만 잡으면 아니면 눈만 감으면 술술술 하는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만 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베이스 음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막 뛰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뭘 잘할까요? 밥을 굉장히 잘해요.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어떤 분은 잘 섬기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 어떤 분은 분위기를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보통 부러워하거든요. 야 나도 좀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나머지를 다 갖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모든 은사들의 출발점이 사랑의 은사니까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 나머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망이나 또 누군가에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들 중에 이 영원한 것 혹은 영원한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마음 상하고 불편해하는 것들 중에 영원한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청소 안 했냐고 왜 이렇게 치우냐고 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듣지 않냐고 너희들 엄마 아빠 말대로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한 번 말했으면 들어야지 본인은 하나님이 한 번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그렇게 다그치는 것들 중에 영원한 부류에 속하는 내용들이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10년 20년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상처를 줬는지 내가 당신한테 왜 그렇게 힘들게 그 문제 때문에 힘들게 우리가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것만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영혼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 그 부분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바뀌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가져야 할 이 소망은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영원한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휘장 앞으로 주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나들목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8절에 먼저 은사를 언급을 하는데요. 은사 첫 번째 예언도 패하고 성경에서 예언도 사라진다. 이 예언이 뭐냐 보통 우리가 예언 그러면 점쳐주고 미래를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봐주는 그런 은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언은 이제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미래를 봐주는 건 제가 할게요. 미래를 봐주는 건 그건 무당입니다. 무당.
당신의 앞으로 아니면 다음 주에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그런 종류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의 은사고, 구약시대 때의 예언의 은사고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그 예언들이죠. 신약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눈을 감았는데 시험 문제 답이 보이거나, 오늘 밤 로또를 살까 말까 생각하는데 번호가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거나, 꿈속에서 누군가가 숫자를 막 가르쳐주는 그런 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이런 초능력과 같은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가 예언의 은사인데, 성경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떤 식으로 활용됐냐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냐면, 베드로의 편지, 바울의 편지,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 복음서에 대한 이 기록들, 그 기록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를 온전히 전달하는 은사, 이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은사받은 선지자,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그 편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내가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혹은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가 아닌 것은 예언이 아니다. 예언의 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이외에 신비스러운 꿈이나 어떤 눈을 감았는데 뭔가 자꾸 보인다라고 하거나 신비스러운 환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예언하지 않으신다. 종종 꿈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 아니면 뭐 눈을 감았는데 환상 가운데 뭐가 자꾸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보이는 그 내용을 성경에 비춰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대로 살라고 지지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맞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꿈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사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이라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징조나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런 예언의 은사가 가지고 있어서 천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결국 끝이 있다, 그런 은사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방언의 은사라고 또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방언 그러면 하늘의 언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국에서 주고받는 말이 이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천국에서 주고받는 말을 내가 이 땅에서 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말은 하지 않아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좀 특별하고 하나님과 또 다른 차원으로 소통하는 존재라는 그 느낌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도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 방언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이 천국 가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언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은 한 언어로 통일이 돼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언어는 끝나는 거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언어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혹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끝나는 것이다. 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우리 사람들의 그 영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식도 패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또 똑같이 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졸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책을 읽고 나눔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옆에서 막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들을 막 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막 적용을 막 세련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살짝 부럽거든요. 다락방 모임 하면서 항상 죽는 소리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번 주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막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지적 깨달음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살짝 부럽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도 필요 없다. 그런 남들은 좀 더 특별한 깨달음이 있고 나는 그런 깨달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의 지식도 결국 끝나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지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살고 있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였기 때문에 은사의 대표적인 몇 가지가 다 끝나고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은사 갈등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내 눈앞에 내가 붙들고, 아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 동아줄, 이 줄을 보면서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뭔가 좀 달라질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그 줄이 다 끝나는 거라는 거죠. 부분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건 확실해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도 그거 다 잘라지는 줄이고 끊어지는 줄이고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 그 온전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특별하게 경험하는 어떤 은사적인 체험들, 남들에게 없는 은사나 아니면 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아무리 화려해도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은 그런 붓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영원한 줄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부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일과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그 일을 지금 비유를 드는데, 어린아이의 모습과 거울로 비유를 듭니다. 어린아이의 모습과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거울처럼 희미한 모습, 당시에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거든요. 약간 흐릿한 구릿빛이 있는 그런 거울로 희미한데, 그날이 오면 분명한 거울로, 오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거울을 사도 바울이 봤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이 아니라 미래에 새로 개발될 그 거울과 같이,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거울과 같이 눈으로 분명하게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고 기다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한 20년 정도 쭉 커서 이제 어른이 돼요. 한 50대가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을 때의 관점과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점이 얼마나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바뀌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지고 깊어지고 바뀌어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한결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세월과 함께 생각의 깊이와 아는 지식의 깊이도 점점 깊어지고 점점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아이들이 커가면서 불안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실하고 선명한 것을 붙들고 그 이전 건 다 버리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면 내가 보다 확실한 주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경험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분명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사랑이 100이나 있구나 200이나 있구나 나는 한 50 있는 줄 알았네.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구나. 나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잊어본 적이 없구나.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깨닫게 된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날이 되면 주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주님이 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온전하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주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누구만 모르냐? 우리만 몰라요. 주님만 애가 타시지. 우리만 모르고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피조물인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온전하게 알고 있어서 그 주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우리만 모르지 주님은 너무나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사랑을 손톱만큼 10분의 1만큼만 이해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 썩어 없어질 그 동아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줄이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참 많지만 사실 불완전한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3일 전에 금요일 날 우리 수원에 있는 큰 상가에서 불이 났잖아요. 11층 상가에 불이 나서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고 한 명만 지금 중환자실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다고 그래요.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길을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지하에 있는 PC방에 120명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PC방 가보신 분들 아시죠? 다 그냥 있지 않잖아요. 다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소리를 질러도 들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누구 하나라도 소리만 지르고 그냥 갔다면 아마 아직도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도 계속 게임에 몰입하면서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 주혁이가 있었다는 거 저 어제 그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정말 자랑스럽게 S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혁이가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내일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래 내일 꼭 와라. 지금 안 왔어요. 지금 안 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꼭 우리 주혁이 만나면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다며?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다며? 그냥 우리 옆을 지나가는 수많은 죽음의 공포에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죽음과 삶의 그 차이가 얼마나 넓나요? 크나요? 별 차이 없거든요. 오늘 집에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냥 그 인도 하나 차예요. 지나가는 차가 인도를 돌진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음 주에 못 볼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요. 기도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숨 못 쉬어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일이 왜 없을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명과 죽음의 그 선이 그렇게 넓지 않고 얼마나 죽음의 위험이 내 옆에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는 그거 모르면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갑니다. 돌아가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인생이고 우리는 그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 붙들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뿐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단한 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붙들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내 영혼의 닷과 같은 그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불완전하고 은사도 사라지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다 패하는 것이지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것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그 사랑을 확신했고 그것을 지금 사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내려와 있는 수많은 우리 각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붙들고 있었던 그 줄이 자기만의 가치관의 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되지 않으면 그 붙잡고 있는 줄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버럭하며 분노하면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내가 사람의 줄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있을 때에 우리야 한 주간 또 어떤 줄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는 분, 내 속마음까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